지난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본디오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던 그 상황인데도 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뒷부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도신경 외우는데요.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이 실제 남아있던 자료고요.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묶여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명한 대로 손바닥에 십자가 못을 박는 게 아니고 손목에 뼈가 관통한 여기다가 박습니다. 박을 때에 이렇게 덧대 가지고 나무 판자를 이렇게 덧대 가지고 못을 박습니다. 저렇게 십자가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묶어 가지고 또 묶기도 하고 또 같이 또 박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다리는 어떻게 박느냐? 다리는 저렇게 박게 되어 있습니다. 양개 앞에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제가 그때 한번 설명드린 대로 세 개의 못 이런 찬송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세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 개의 그 모습. 이렇게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활동했던 널노래 찬양단입니까? 이렇게 그 노래인데 그래서 세 개의 못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남아 있는 자료나 골정과 그 모든 것은 대부분 네 개의 못입니다. 세 개의 못을 이렇게 발을 이렇게 포개 가지고 탁 지금 한글로 보통 그림에도 나오는데 그림 그릴 때 아니고 십자가 양쪽에 나무가 있으면 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덧대 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역시 오른쪽 사진처럼 나무를 판자를 덧대 가지고 빠지지 않게 이렇게 피가 엉겨 가지고요. 나중에 시신을 내려가 장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엉겨 가지고 뽑아지지 않는 경우. 다음 사진. 실제 이거는 육을 남은 겁니다. 엉겨 가지고 그 못하고 안에 피하고 엉겨 가지고 못이 안 빠지니까 그대로 수습한 이렇게 발등에 이렇게 포개 가지고 찍은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저렇게 관통해 가지고 뒤꿈치를 관통해 가지고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네 개의 못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 개의 못은 거의 없습니다. 찬송가가 복음송을 세 개의 못으로 하지 않았겠냐 했는데 네 개의 못으로 대부분 십자가형 남아 있는 유골들 네 개의 못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하나 보여주시오. 당시에 이렇게 채찍 이는 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끈에다가 이 가죽에다가 나비나 동물의 뼈를 딱 붙여가지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제수들을 때릴 때 착 감기지 않습니까? 착 감기고 땡길 때에 저 나비나 붙어 있는 뼈 조각이 살점을 탁 물어가지고 다 감기니까 탁 채찍에 맞아가지고 자국만 남는 게 아니라 멍만 드는 게 아니라 살찜이 두두두둑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매를 맞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요. 네가 왕이라며 조롱하잖아요. 왕은 왕관 써야지. 그래서 가시로 만든 왕관에 가지고 다 피 흘리고 채찍이 맞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례상 어떻게 하느냐?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가 질 십자가를 제수가 지고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대행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가로 무게가 가로 세로축, 세로는 길고요. 가로축 이 무게가 30kg에서 40kg 됩니다. 나무가. 세로는 더 무거우니까 못 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세로축 긴 거는 싣고 가고요. 가로축 짧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렇게 지는 것보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지고 올라갑니다. 넘어지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채찍이 맞아지고 살찜이 두두둑 뜯겨 나가고요. 온 고난 당하고 조롱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 십자가는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수치입니다. 그 가정에 그 가문에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다면 아주 흉악범들, 아니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반란범들, 그래서 그 집안에 십자가형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면 아주 두고두고 부끄러움입니다. 저 집안은 아주 흉악범 집안이야, 아주 흉악한 살인마 집안이야, 뭐 그렇게 됩니다. 십자가는 흉물입니다. 최악의 범법자를 처형하는 형틀이고요, 아무리 흉악자라도 로마 시민권자는 너무 고통스러운 형이기 때문에 그 형만은 시민권의 특권으로서 면제해 줍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죽었다는 것은 로마 시민이 아니라는 것이고 흉악범이라는 것이고 아니면 반란을 일으킨 반란범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아주 지식을 구하고 철학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렇게 다 지혜를 구하는데요, 그들이 볼 때는 예수를 교주로 믿는다는 것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들다가 33살에 이루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죽은 그 뭐 젊은이 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만희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돼가 골골하지 않습니까? 이만희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어도 그 전에는 정명석 이런 JMS, 야 어떻게 그런 사람 따라가노?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이만희 정명석을 따라가고, 정명석은 지금도 감옥에 있고 막 성추행하고 성폭행, 그거는 그런 시각입니다. 정명석을 지금도 하나님을 아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저거 이단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볼 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저는 정명석 같은 저 예수 같은 지가 막 하나님 아들이라고 막 헛소리하다가 죽은, 그 따라가는 저 뭐 제자들 12명 뭐 성령이라는 게 이상가 받았다가 뭐 헛소리가 다니는 저거 미친 사람들이지. 저거 헬라인들, 지혜를 구하는 저들에게는 저런 어리석은 놈들이 어딨노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 이적을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내려와라, 우리 믿을게, 한번 기적을 행해봐라. 근데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힘도 없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청년을 결혼도 안 하고 산 노총각을 따라다녀 한심하다. 유대인 볼 때도 기독교인들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로마인들 법을 중시했잖아요. 공화제가 발달하고 로마 법을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형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고 법대로 산다 했는데요, 그래 볼 때도 이 기독교인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 헬라인들, 유대인들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경멸의 대상입니다. 아이고 어리석은 놈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유대인들은 끄는 것이고 이방인들,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것 같은데 그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뱀한테 물렸는데요, 독사한테 물렸는데 독사, 뱀 지긋지긋하다 그러는데요, 노스로 뱀 만들어 그거 쳐다보면 독이 없어진대. 그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 아이고 어리석은 놈들아, 해독제를 구해야지 그거 노뱀 쳐다보면 낫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리석이 의학적인 지식도 하나도 없다 이랬는데 본 사람들은 나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것, 모세가 이거 쳐다보면 낫는다 이랬는데 쳐다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유대인들, 헬라인들, 로마인들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인 것인데 그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90세, 100세 살다가 노환으로 죽었다고 칩시다. 그 죽음은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죽음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운동 하다가 로마인들 화살에 맞아 죽었다 칩시다. 그건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죽음이 될 것입니다. 사적인 죽음이고 그냥 민족적인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정표입니다. 사람들끼리 물건을 주고받으며 영수증을 받습니다. 약혼식, 결혼식도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의 하나님의 정표입니다. 이 정표, 그거 가지고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습니다. 죄인의 형틀이지만 하나님은 그 형틀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해서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랑을 실천하신 사랑의 정표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 조금 개정의 정이 보이니까 이제 사람이 될 만하니까 이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전히 아직도 죄인입니다. 돌이킬 기미가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 때 손영문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쭉 순교자 기념관들 가고 또 선교사들 또 묘지도 가서 순교자 이야기할 때 사랑의 원자탄 제가 오늘 우리 아이들한테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방송실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950년 9월 8일 날 공산군에 의해가지고 6.25 한국전쟁 때에 총살 당하셨습니다. 이때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한국 나이로 49세입니다. 젊을 때 아닙니까? 50도 안 됐습니다. 만 48세 사모님이십니다. 아기 안고 있죠. 목사님 총살 당하는 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총살 당하고 아니 그대로 띄워주세요. 앞에 사진. 총살 당하고요, 시신 수습해가 다음 날 눕혀놨는데 지금 출산 2일째입니다. 사모님 몸도 못 풀고요, 아기 안고 남편 시신 앞에 있습니다. 그 아기는 하루 전에 태어났습니다. 목사님 죽는 날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그 앞에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똑같은 사진 아닙니까? 상주 노릇하고 있는 저 청년, 동인이 동신이, 손동인, 송동신, 고등학생이었던 두 아들을 죽였던 청년입니다. 여수 사태 때 좌익 사상에 물들어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인 아닙니까? 기독 학생회 운동했던 두 아들을 죽였던 청년입니다. 47살 때, 목사님 47살 때 두 아들 죽었죠. 사형당하려는 거, 사형당하기 직전에 쫓아가서 용서해라, 내 아들 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양자 3은 2년 후에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양자 3은 안재선 청년이 상주 노릇했습니다. 그리고 저 상주 두 아들 죽였지 않습니까? 두 아들 죽인 저 안재선의 아들이 목사님입니다. 그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퍼져가 있습니다. 그 아기, 저 품고 있는 아기, 목사님 돌아가실 때 태어난 막내 목사님이세요. 1950년 태어나셨잖아요. 지금 75세, 만으로 75세.
신사참배 거부한다고 1940년부터 45년 우리 해방될 때까지 광복을 맞이하면서 나오셨는데 5년간 옥고를 치르시고 3년 뒤에 두 아들 안재선 청년, 좌익에 빠진 청년 해가지고 보내고 2년 뒤에 6.25 한국전쟁 때에 공산군에서 총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뭔지 아시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잖아요. 영화도 나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옥고 치를 때에 신사참배 거부했다고 옥고 치를 때에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불교로 개종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일본 성녀를 보냈습니다. 일본 성녀를 붙여가지고 기독교로 불교로 개종시켜라 목사를. 그러면 모든 거 보장해 준다 그래라. 일본 중이 와가지고요. 일본 성녀가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불교 믿으라고 계속해도 안 믿거든요. 열받았습니다. 열받아가지고 이 불교 성녀가 일본 성녀가 목사님 뺨을 막 사정없이 갈겼습니다. 그래도 오른뺨을 왼뺨도 또더막 발광을 이 불교 성녀가 일본 성녀가 뭐 발광을 해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고 도무지 안 받아들이니까 일본 간수들이 끄집어냈습니다. 온갖 고초를 치르고 그리고 여수 사태 때 두 아들 47살 때 천국 보내고 안재선을 자기 양자 삼고 6.25 때 49살로 우리나라 나이로 49살로 하루 전에 그 자기가 태어나는 그 날, 그 죽는 날 그 아기 낳고요. 다음 날 시신 수습해가지고 장례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두 아들 장례 치는데 10가지 기도 제목, 감사 제목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의 집안에 순교자 둘이나 주시다니요. 두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 10가지 감사 낭독했습니다. 말로만 낭독한 게 아니고요. 두 아들 장례 끝나고 주일날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감사헌금 얼마 올린 줄 아세요? 10,000원. 당시 목사님 월급 월 사례가 한 달 사례가 80원. 1년 약 1,000원쯤 되죠. 1년 연봉이 1,000원 정도 될 때에 장례 치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이요 10,000원 드렸습니다. 10년치 연봉 드렸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올렸습니다. 사랑의 원자탄 아닙니까? 그러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정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랑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왜 바울이 이처럼 십자가를 찬양하고 노래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유혹을 물리치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소유한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여버린다 이거 아닙니까? 뭐 옥살에다가 죽인다 이게 최고의 무기 아닙니까? 최고의 무기가 죽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요 영생을 주는 능력이라서 사탄 마귀는 죽음 가지고 우리를 겁주지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사망을 뛰어넘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과 용기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12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어찌하든 쫄지 말고요 힘을 내어서 그 주님의 사랑의 정표, 구원의 능력, 승리의 능력 되는 십자가 붙들고 또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주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유대인들,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 십자가는 어리석은 짓이고